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쓴 책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익숙함이 낳는 비극은 소홀함이다. 그러니까 원래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 혹은 어떤 관계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서툴지 않고 능숙해지는 것. 그래서 이 익숙함이 주는 유익함은요, 익숙해져야 능숙자가 되고 익숙해져야 전문가가 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반드시 익숙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익숙함이 주는 비극은 너무 익숙해져서 기대감도 없어지고 늘 그런 거야, 뭐 내가 예전에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끝날 거야, 그리고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 익숙함이 소홀함으로 연결될 때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비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의사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여느 사람과 인간과 똑같이 어린 시절 성장의 과정을 거쳤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이 사건 속에 먼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12살 때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 유월절이라고 함은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켜지는 유대인들 최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 명절은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그마치 7일 동안 지켜지는 성대하고 떠들썩한 그러한 명절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 크지 않는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일주일 동안에 머물 방을 구하고 일주일 동안에 먹을 양식을 구하고 유월절 절기에 필요한 수많은 그러한 물건들을 구입하느라 동분서주 바쁘고 들떠있고 떠들썩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은 패스오버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지난날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 지난날의 영적인 감격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회포도 풀고 지난날 환담도 나누고 지난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특별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여전히 유월절이 끝난 이후 그 들뜬 마음이 그대로 남겨진 채 이웃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잘 떠들며 하룻길을 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 43절, 4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부모는 생각했다, 이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익숙해졌어요. 그 익숙함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익숙한 풍경은 그런 모습이에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갑니다. 여자들은 여자끼리 가요. 함께 온 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쪽을 따르든 어머니 쪽을 따르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 당시의 익숙한 풍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어머니 쪽 마리아 일행과 같이 가겠거니 생각했고, 반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 쪽 요셉 일행과 함께 가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아줌마들과 아저씨들과 제잘제잘 떠들며 예수님은 정작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들뜬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이제 정신이 듭니다. 그런데 여보, 예수 어디 있어요? 예수 당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당신하고 같이 갔지. 아줌마, 아저씨, 예수,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습니까?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찾고 찾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찾고 또 찾고 그렇게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난 아들 예수가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보통은 두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안도, 정말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천만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든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대요. 그냥 약이 오른 거예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이런 약오름, 속상함, 이런 감정도 반드시 들게 마련이죠. 그것은 그 예수님을 찾고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름 얘야, 아이야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안도와 함께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3일 만에 아이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야,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니? 너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니? 너를 찾느라고 부모가, 아빠가 얼마나 마음 썼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보통 소년이라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엄마, 아빠를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보통 소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누가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쯤에서 분명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안도와 책망의 마음으로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다그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내가 누구인지 마리아여 어머니여 내가 누구인지 잊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건이 유월절에 그것도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용어로 페샥,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뜻은 그냥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당시 애굽의 폭정, 바로의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출발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근심과 외침과 고난을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 구원해라, 출애굽을 감행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10가지 재앙, 이미 9가지 재앙, 피계, 입학, 녹음의 흑암 재앙까지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땅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밤 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한 그 땅의 모든 장자는 그날 밤 죽임을 당하잖아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져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그 가정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그 가정의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자는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밤, 그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출애굽의 전통, 유월절 전통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죽음이 나를 지나쳤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패스오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어요. 마리아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마리아가 14살 청소년 때 그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마리아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온 존재를 감싸버렸어. 그러자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 14살 청소년의 마지막 고백, 주님, 저는 주님의 둘로 쓰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짜 청소년 마리아의 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이상하게 신 것이 먹고 싶고, 그리고 입덧도 나고 진짜 임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탄하신 아기 예수, 목자들이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가 없는 것. 그런데 12년이 지난 그날, 그것도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마리아는 잃어버렸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도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 주는 비극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의 몸, 내 몸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감격이요, 경외요, 신비요,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격과 놀라움과 특별함이 마리아에게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방긋 웃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영락없는 아기의 모습. 아마 그때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도 이렇게 귀엽게 웃으시는구나. 예수님 너무 귀여우십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족족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응가를 하세요.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젖을 먹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체할라 걱정됩니다. 아유, 오늘 응가 냄새는 대단하십니다. 영락없는 옆집 어린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이제는 말을 배우고, 때로는 걸음을 배우고, 걷다가 쓰러지는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사고를 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크게 와닿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수, 인간 예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줄줄이 태어난 동생들과 함께 섞여 노는 모습이 영락없는 인간의 모습. 그렇게 12년을 살다 보니 익숙해진 것이죠. 익숙함이 낳는 비극은 소홀함이다. 첫째 이 아들 예수는 다른 아들과 달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진리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 12년 반복되는 그 유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유월절 그날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익숙함이 주는 비극, 바로 소홀함.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세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감격에 얼마나 처음에 감사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처음의 첫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익숙함이 그 은혜의 전문가, 말씀의 능력자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익숙함은 대부분 소홀함의 비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메뚜기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메뚜기 재앙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이 주는 비극 이미 다 까먹어 버렸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은혜에 익숙해짐에 따라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없어도 잘 삽니다. 은혜의 소홀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익숙함의 이 비극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익숙함이 신앙의 연륜이 영적인 거목이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신앙의 능숙자, 성숙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그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얼른 저를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요. 그 사역은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3년 동안에 계속 그 사역에 우리 주님 익숙해지셨죠.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익숙한 가르침과 전파와 고치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을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홀로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멈춤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멈추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반드시 멈추시고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을 우리 주님 반드시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멈춰설 때 제대로 보이고, 멈춰설 때 제대로 들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멈출 때 익숙함에 포장된 나의 소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6일의 일, 6일의 바쁨, 그것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하루라도 안식, 멈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정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멈출 때 익숙함의 비극을 벗어나 멈출 때 우리의 익숙함과 반복은 나를 전문가로, 나를 능숙자로, 나를 성숙자로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모태신앙이 대단하긴 하지만 살다 보니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들만 웃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참 이렇게 뺀질거렸던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안 믿어지죠. 그러던 저의 인생 가운데 대학 입시를 잘 이제 마무리하고 겨울방학, 그러니까 청년부 겨울 수련회 어떻게 따라가게 되었다가 그 겨울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에 대한 그 만남의 감격과 그동안에 내가 못해 했던 그 어떤 저의 삶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날 밤 정말로 뜨거운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러한 감격적인 찬양이 언제 있었는가, 예배가 언제 있었는가, 신병교육 때 가서 첫 번째 예배, 이상하게 서럽더라고요. 그 첫 번째 예배 가운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여러분,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아십니까?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입에 물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아 하고 목 놓아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 인생을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되게 하셨고, 이제 좋은 교회 화평교회 담임 목회 8년 차가 됩니다. 그런 저에게도 익숙함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저야말로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저야말로 기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합니까? 저야말로 담임 목회 8년 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가 이런 거야. 신방에 익숙해졌고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에 너무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 익숙함이 저로 하여금 더 멋진 목사로 만들어가긴 하지만 때로는 익숙함의 비극이 저를 찾아와 때로는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가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말씀 전하기가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지난주 1부, 2부, 3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어전도에 짧지만 말씀 전하고 그리고 1시에 시작되는 청년부 4부 설교 말씀 전하는데 얼른 밥을 먹다가 전도사님들께 고백했던 저의 솔직한 고백. 4부 예배 말씀 전하기 싫다. 아니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이 싫다니요. 어느덧 익숙한 그 익숙함의 비극이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신방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예수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그 익숙함의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저의 멈춤의 시간 때문인 거예요. 저는 주중에 새벽에 깨어 이 베드로를 맨 앞에 앉아서 고요한 새벽 시간을 보냅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묵상합니다. 삶을 묵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 혹시 내가 익숙함으로 소홀해진 영역은 없는지 저는 그 시간에 살펴봅니다. 때로는 이 강단을 벗어나, 익숙한 강단을 벗어나 수요 기도에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 익숙한 저의 강단을 벗어나 이 회중석에 앉아 부교육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이 저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요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춥니다. 익숙함에서 떠나 그 낯선 자리 회중석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그러한 멈춤의 시간이 있기에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목회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 바쁨과 분주함 중에 혹시 마리아와 요셉이 착각했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바쁘다 보니 내 기도 속에 예수님 계시겠지. 그냥 바쁘다 보니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냥 예수님 계시겠지. 익숙함의 비극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꼭 마련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 그 계심을 확인하시고 익숙함의 비극을 벗어나 우리의 익숙함은 우리의 예배 반복은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반복은 오히려 말씀의 전문가, 신앙의 능숙자, 믿음의 성숙자로 안내하는 익숙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멈춰서 우리를 살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